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버리고 돌아가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결심을 했을 때 버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날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런 때,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정말 거룩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에 놓는 것입니다. 우선 것을 그것에 부여할 때 아직도 그것을 여러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에 놓는 순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악한 길에 섰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들은 우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형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드러나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존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싫어하면서도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리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잠언에 분명히 4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음이 자꾸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에 이것을 버리면은 우리는 실패할 것 같고, 이것을 버리면 내 삶에 즐거움이 없고, 이것을 버리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전능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은 몰랐던 사람을 자꾸 대화하고 경험해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55장 9절이죠. 55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55장 9절인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늘과 땅이 일치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길보다 높다. 너희의 생각보다 하나님 높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여러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삶을 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해봅시다. 기도 외에 없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많이 느껴져요. 과연 내가 많이 기도했느냐.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이후로는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전에 예배가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제단을 그럼 쌓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결심하셔야 돼요. 아침이 되든 점심 되든 저녁이 됐든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적어도 몇 번, 시간적으로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성경 읽는 생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규칙이 없으니까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규칙 중에 하나는 성경 읽는 겁니다. 저는 성경 아침에 꼭 읽습니다. 어떤 걸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 말씀 많이 못 읽으면 아침에 읽고, 나눠서 읽고 무조건 아침에 몇 장을 읽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살필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니까 교만해집니까?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우리가 관여합니다. 너 좀 이렇게 해봐. 당신 이렇게 해봐.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여러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만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작은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엄청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게 문제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꼭 버려야 돼. 이걸 멀리 해야 돼. 이거랑 관여 없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고 안 하고 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삶이 예배되라 하는 거예요. 삶이 영적 예배가 되라. 너희 지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걸 다 드리라. 그러면 이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해보자. 내가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에 거룩함이 없을 때 성령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정말 주의 영이 거하는 자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요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참아했다 해도 자꾸 죄를 추궁하고 의심하고 정말 많은 문제를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서해 준 것 같으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버리고 회개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짓는 죄예요. 우리도 모르는 죄 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 자범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백이라는 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걸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행하지 않기로 자꾸 마음에 다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회개와 자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다시 범치 않겠다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개를 밀어나다고 합니다. 왜 밀어나다고 하죠? 자기가 토해놓은 거를 또 먹는다는 거예요. 참 추잡하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행하면 그런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쳐놔도 다시 더러운 데 들어간다죠.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과 결과를 분명히 줍니다. 어제 그제 제가 이게 저 아랫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니까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넓은 그런 자연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정말 많은 구름들, 넓은 막 산들, 아주 우거진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연 세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넓히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지만은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벌써 코스모스가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몰라요. 가을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호박을 이만한 걸 하나를 얻어왔어요. 뭐 열매들이 막 열리고 들판에 벼가 벌써 색깔이 누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말씀이죠.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버리고 돌아와라. 지금은 회개할 때다. 해봅시다. 지금은 회개할 때다. 다시 한번,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결단도 다음으로, 선한 일도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다음으로도 자꾸 미룹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서를 형이지만은 성경에서 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한 바 버린 바가 됐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냥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버리라는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오는 그런 은혜에게로 무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할 자를 사용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새 역사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한 자를 쓰셨어요. 잘못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걸 버리겠습니다. 이 길을 떠나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새로운 개척이에요. 새로운 개혁이에요. 은혜 받으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껏 할 수 있죠? 좋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선한 생각.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답게 그런 생각하라는 거예요. 추한 생각, 악한 생각,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다운 생각.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많지만 그것도 골라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추한 말이고 더러운 말이라.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지체를 죄에 드리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하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니까 몸이 요구하는 악한 모든 것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모든 지체, 머리부터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들어가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불을 골지라도 너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어요. 누가 더 여러분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요, 베드로 죄가 더 큽니다. 그냥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내 예수님 가르쳐준 돈 은 30냥 받은 거예요. 네? 이 사람 예수님이요.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베드로는 뭡니까?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누가 예수라고 그런 뭐 저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누굴 쓰셨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주여, 베드로를 쓰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버리고 우리 주님 뜻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9월의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이 찬양을 드리고 잠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시다. 하나님, 저희 생각 속에 이런 악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봤던 거 이제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쁜 것도 이제 듣지 않고 그게 맞겠습니다. 나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체, 내 입술이나 내 손이나 내 삶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내려놓은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살피며 우리 이제껏 잘못 걸어왔던 길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신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된 길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악한 길, 추한 길, 굵은 길, 양망나랬던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아버지여 속이는 사람을 의식하며 악하게 추하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선생의 마음을 두었던 모든 것들 아버지여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도 모든 삶을 드렸던 악하고 추한 것들 아버지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보혈의 은혜로 성령을 시간 아버지 지켜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의지하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정도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지체를 의리에 아버지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의 영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의 권위가 느끼는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진실한 것, 신을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능력과 공의가 잡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뜻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금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의 때에 주님 부르시는 이 때에 아버지여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잘못된 길들을 다 버리고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 앞에 이제 무너진 제단을 온전히 수축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정의 능력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악한 진영을 이기며 주의 역사 이루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사람으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의 은혜를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강건한 세임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